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믿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있듯이 믿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위로금도 있고 어디 가면 조의금도 있고 축의금도 있어요. 그러나 위로금, 조의금, 축의금으로 진정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역할은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해요. 믿음이 첫째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존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지난주에 봤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것도 믿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거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고백이 믿음의 근거고 기초. 그러면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믿음, 기독교 믿음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죠. 어제 가족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가족들을 만나면 왜 좋고 그런 거죠?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성장하고 형제자매 가족이라는 개념은 믿는다는, 어렸을 때 경험을 함께하고 이 사람은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돌보고 그런 정성 함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 가족을 만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도 기독교를 관계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믿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삶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위로도 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거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인들을 향하여 쓴 내용인데 너희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믿음 없는 삶의 삶과 가치관과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과 만나 교제하면 위로를 받는 거죠. 왜?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도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 헌신을 내가 받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되니 그 믿음의 삶 대단하면서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위로를 받는 거죠. 최근에 선교사님 또 목사님 교제하면서 줌으로 공부하고 나누는 가운데 위로를 받아요. 그 선교사님도 외국에 나가서 있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의 삶의 또 목회자의 그런 목사님들의 삶의 형태를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나도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어려움이냐? 믿음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7절에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구나. 그 뜻이에요. 저 사람이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지하 땅속으로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박해를 피해서 발견되기만 하면 예배드리는 걸 발견되게 하면 사자밥이 되고
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오해를 하고 억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믿음이 그들의 대사를 교인들이 믿음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죽음에도 맞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이루가 나옵니다. 성령의 이루. 그러는 동안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가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이루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교회 성장의 비결이 나왔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령의 이루로 정진했다, 진행했다. 개혁개정은 진행. 성령의 이루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박해시대 때 성령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야. 그 평안함과 기쁨, 소망,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배 찬양하는 동안에 경배하는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의 위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박해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성령의 위로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31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최근의 삶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의 위로보다도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개인 예배 드리는 동안에 찬양 경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주고 부드럽고 평안하고 평안한 그 성령의 위로 괜찮다. 그런 위로를 받고 있는 그 성령의 위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생활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또 지난 2년 동안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위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해석해주고 코로나 시대를 해석해주고 전쟁을 해석해주고 우리 삶의 부담들을 해석해 주셔서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뻥 뚫린 위로를 받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받는지, 믿음은 어떻게 위로를 작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하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죠. 전해준 거예요. 그 표현의 6절 7절에는 보고자 함이 두 번 나와요. 보고자 한다. 사도 바울 남자예요. 신자들 향하여 자기 교인들 향하여 믿는 사람들이 보고자 한다.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했는데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 믿음. 여기서 그냥 우리 말하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견뎌내는, 박해를 견뎌내는, 가정으로부터 왕따되고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이 있지만 페이스북에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식 또는 가족이 지금 여기 와 있어서 한국에 와 있어서 유학생인데 우리 한국에 와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을 기도하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족들이 죽어가 있는 것을 들으면서 믿음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그런 간증이 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곳에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유학생인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원수 러시아를 향하여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들어가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궁핍과 모든 환난 가운데 너희 믿음을 위로를 받아노라. 궁핍 그 당시에 박해시대 때 카타모로
가족들하고 자기 가족을 버리는 거. 왜? 믿음을 선택하면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에는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가족들로 외면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환란 가운데 많이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누가 들었을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심점심 마음이 통해서. 세번역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구나. 나만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고백했죠? 엘리야가 나만 남았어요. 다 나쁜 놈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죠. 예? 너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7,000명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잖아. 아, 7,000명이나 했어요? 우리처럼 사역자에게 믿음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7,000명의 사역자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래. 주변도 다 있잖아. 위로를 받는 거야. 우리만 이런 환란 당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살아가는 이유는 고생하며 간증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그들 때문에 힘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생과 환란, 가족의 냉대와 모욕, 수치를 당해도 우리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있는 것이에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그랬잖아요. 허영시장 딱 들어가니까 허영시장에서 왜 너는 그거 안 사냐? 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너 나쁜 짓을 안 해? 속이고 빼앗고 해서 부자도 되고 즐겁게 살지. 이게 허영시장에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애니메이션 같지만 아이는 크리스찬에게 그 공격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사기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허영시장 아니에요. 그것도 사고 다 널려있지 않느냐. 왜 너는 그렇게 안 사냐. 이게 허영시장.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살 수 없어요. 왜? 믿음의 길이. 그때 천리옥전에서 누가 허영시장을 지나는 순간 누가 나타났죠? 믿음이 나타나는 거. 믿음이 친구가 나타나는 거. 소망이 나타나는 거. 믿음은 믿음을 지키려고 딱 순교를 당하고 소망이 다시 길을 함께 가죠. 그것처럼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옆에 동네에서 자기 선교지에서 어디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서로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를 7,000명이나 있습니다. 사역자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요. 근래에도 전사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자기 삶을 애타하며 고뇌하며 영성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근에 만났잖아요. 그가 왜 결혼을 하고 내팽개치고 이렇게 살아가겠어요. 자기 영성 관리 때문에 자기는 다 이렇게 사역자 길을 가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왜 결혼 안 하고 큰 교회 가서 막 안 하겠어요.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아, 이분이다. 내가 이것을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훈련받겠다. 결단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분이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야, 저분의 영성을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기독교 믿음 진리를 향하여 가고 싶다. 그러니까 욕망,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7,000명이나 있어요. 주위에 딱 보세요. 없는 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7,000명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곧게 서 있는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 안에 곧게 서 있는 생활.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 존재 이유를 신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데서 찾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모두 사역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가족들의 모두가 책임자이고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전사님, 목사님만 책임자이고 사역자가 아니에요. 모든 평신들도 다 사역자고 책임자. 어떤 게? 믿음에 대해서 책임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자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이루하며 그들의 믿음 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굳게 서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내가 살아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당신의 믿음이 없으면 나는 죽은 거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 교회 공동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낙오하고 실패하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인데 다 지체, 사다바 지체력이잖아요. 손과 팔과 눈, 이게 다 지체잖아요. 눈이었는데 팔이 살아갈 힘이 있겠습니까? 장애인데. 그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 고백처럼 믿음에 굳게 사람들이 서가는 걸 보면서 삶의 존재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굳게 서가는 걸 보면서 삶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뭐가 기쁨이겠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내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믿음에 굳게 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뒤돌아봅니다. 창조전에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창세기에서 두 주 가운데 묵상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안히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한 채 사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철학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흠이 있으면 자꾸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오는 거예요. 힘들게. 전쟁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 롯이 있잖아요. 롯. 아브라함과 갈라지고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 그 성경의 표현이 보면 롯이 마음이 상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사람들이 사기치고 성매매하고 인신매매하고 동성애하고, 그러니까 롯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상했다는 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기독교인도 이 땅에 살아가면 상처를 받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믿음의 길을 안 가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목적을 하며 꾸준히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면 우리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이가 40, 50이 되면 내 주변의 사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보세요. 그들은 성공했어요. 왜?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죠. 몇 주 전에 교시한 그 전사님이 실패했을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월세방에 살고 뭐하고 그러는 그렇잖아요. 성공한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가기 때문에 성공한 삶이에요. 우리도 내 삶의 목적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족을 보충해주는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위로를 어떻게 받느냐? 세 번째는 믿음의 부족을 보충해주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이유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고 싶다. 우리 공동체는 다 그래요.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이 이게 믿음이 이게 부족하네. 근데 내가 보충을 좀 해줘야겠다. 위로를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보충을 해줘야 돼. 보충. 네. 저도 보충한 적이 있어요. 차 이렇게 끌고 가다가 엔진 오일이 좀 오래됐고 갈기는 좀 그렇고 시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엔진 오일을 좀 보충했어요. 떨어졌으니까 보충. 석유도 보충하고 엔진 오일도 보충하고 믿음도 보충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서 좀 얘기해보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충해줘. 보충할 의무가 있는 거, 권리가 있는 거. 내가 좀 요즘에는 힘들어. 짜증도 나고 힘들고 낙심도 되고 우울해. 그럼 누구를 보충을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 보충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힘들다 그러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얘기해보면 힘을 내요. 최근에 부산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가고 있구나. 그분과 통화하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통화하면 힘이 나요. 그분이 한마디 탁탁 던지는 게 도전을 받고 그분이 딱 인사이트가 내 삶에 딱 적용이 되니까 몇 년 전에 통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하나 구원 받는 거지. 목회란 게 나 하나 구원 받느라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어요. 동감을 해. 나 하나 구원 받기 힘든데 나 하나 관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 힘든데 너무 솔직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믿음을 보충해 주기 바랍니다.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보충해 주고 힘도 공급해 주고 믿음도 보충해 주고. 세 번째 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만나서 좀 보충해 주고 싶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믿음을 보충해 주는 삶,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애니어그램을 접했어요. 옛날에도 애니어그램을 알고 있었지만 내 성격을 파악을 했어요. 애니어그램 1번 개혁가 성격이에요. 개혁가. 내 성향, 성품, 성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애니어그램을 만나면서 더 깊게 공부하면서 그 문제가 풀렸어요. 애니어그램 8번, 9번, 1번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 그 분노가 나쁜 의미에도 분노가 있지만 내 인생의 욕구를 하나님의 살아가는 에너지가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완전하게 살고 싶은데 완전하게 살지 않으니까 그거 좌절도 되지만 그걸로 그 에너지 힘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8번, 9번, 1번. 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하고 흠없이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어, 제 안에. 근데 안 돼.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 자신에게. 그 분노를 에너지가 삼아서 애니어그램 성격에 맞춰야 돼요. 네. 제가 영성을 추구하고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안 변할까? 근데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했는데 애니어그램을 만났어요. 애니어그램을 상담을 해주고 애니어그램 자격증 따서 애니어그램 영성훈련 도구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달라고. 애니어그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보충해주고 저 척에서는 회개를 어떻게 하냐. 애니어그램의 자기를 파악해서 애니어그램의 단점들을 내가 내 성향을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사역도 많이 도전했잖아요. 회개가 왜 안 되죠? 자기 잘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니까 여기서 방어 기제가 올라오고 방감이 올라오고 당신의 성격은 이런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애니어그램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충. 애니어그램을 우리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영성생활에 믿음 생활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보충의 도구를 찾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목회하면서 했지만 사람들이 얘기를 듣나요? 방어하지. 방어 기제하지. 당신은 성격이래요. 이렇게 고쳐야 될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면 안 됐잖아요. 애니어그램을 듣는다. 보충.
제 삶의 완벽주의 성향, 완전주의 성향은 웨슬리가 추구했던 그리스도의 완전이랑 맞닿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분노가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애니어그를 모충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보충해 줄 도구, 사람, 믿음의 보충자로 살아가고 세워지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 12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종하여 살기를 힘쓰고 자기를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낼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일을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 그리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조용히 살려요. 조용히. 막 시끌벅적하게 살아요. 조용히 살라는 성경에. 그리고 바깥 사람들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라. 품위. 바깥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아무에게 신세를 지낼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위로 받으십시오. 품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품위를 지키게 해달라고 공급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데살로니가 4장 17,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가 3장과 4장 같은 맥락에서 공중 재림 올 때 주님이 공중에서 올 때 우리는 곧 영접할 것이다. 믿음에 지킨 결과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8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초대교회 박해시대 때 죽음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에서 주님을 맞아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있을 것이다. 이거 위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기독교인이 박해가 있고 세상이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받고 공중에 주님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으면서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것을 위로받는 거야. 그 기독교 위로받을 방법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상할 것이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인정해 줄 것이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 주님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4장의 같은 맥락이에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영접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위로를 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서 1장 3절에 있어요.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 땅에 딱 떨어놓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위로도 하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억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달아야 돼. 세상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기독교의 유산, 믿음의 가치, 내면적인 삶의 풍부함 이런 걸 발견하고 누리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리면 늘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영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신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위로를 받고 그러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니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흠도 없이 거룩함에 이르게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순결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꿀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보이는 것
감사하는 게 보이고 평안이 보이고 기쁨이 보여서 박해 시대가 오거든. 박해가 있을지라도 굳건히 뚫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말세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과 사랑을 받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발견코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동역자들의 주위에 널렸는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